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2탄 세 번째 강의 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6절 왜냐하면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시지 않았고 다만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체가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또 잘못 오해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 육신의 그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요셉의 아들처럼 육신의 피를 가지고 왔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의 상속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또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믿음의 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씨를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가 다시 말하면 여보세요. 3장 15절에 그래서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으니 그것이 너의 머리를 타박상을 입힐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타박상을 입힐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귀는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그녀란 것은 뭡니까? 이게 너의 씨, 저건 배물 보면 사탄의 씨와 그녀의 사이에, 그 이브의 씨 사이에, 하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었으니 그 씨가 너의 머리를 타박상에 입힐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타박상에 입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씨가 마귀의 머리를 타박상에 입히는 것은 마귀를 완전히 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마귀는 그녀의 발꿈치를 타박상에 입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런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최초의 복음, 온복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약속의 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하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그 섭리,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마디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씨를 취하였다는 거죠. 결국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예표하는 그 예언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체. 어떤 김아무개 목사처럼 예수님이 영체를 갖고 왔다. 지난번에 내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영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고 진정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0절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세 사람을 입어왔다는 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보세요.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세 사람을 입어왔다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세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세 사람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천당을 가는 겁니다. 지식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형상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그냥 어떤 그 모양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 육신에 있던 모양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분의 그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왜곡된 형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그 삐뚤어진 형상, 마귀가 가져다주는 왜곡된 형상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시 말하면 거짓된 지식, 거짓된 교리, 거짓된 진리, 거짓된 사상, 하여튼 이 거짓된 형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하면 사람의 얼굴로 생각하면 본래 사람의 얼굴인데 여러분 이제 상상 속에서 그 마귀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뿔이 나고 막 흉측하게 생긴 그 형상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분의 형상이 뭡니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 그분의 지식, 그분의 성품, 그걸 우리가 쫓아서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속아가지고 이 거짓된 지식에 빠졌단 말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좋다 싶어갖고 받아 먹었죠. 이것이 삐뚤어진 지식이란 말입니다. 왜곡된 지식. 사람들이 이 잘못된 지식에 전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모든 불생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다. 지식 안에서, 여기 지식이 뭡니까? 우리 뭐 수학, 영어, 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그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새로워져 있는 그 세 사람을 입어왔다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쫓자. 그분의 형상을 쫓자. 이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왜곡된 형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형상을 되찾는 겁니다. 원위치.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잃어버린 그 형상을 되찾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워진 우리의 형상,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변개된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분을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성형 수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명 박사 학자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세 사람,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진리를 알게 하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진리가 자유롭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인류는 헤매고 있는 겁니다. 창조를 안 믿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삐뚤어진 지식이죠. 바른 진리를 모르고 바른 예수를 모르고 바른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왜 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막 절망스럽고 좌절하냐면 잘못된 지식에 지금 뭔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 부자 돼야 된다. 뭐 유명해져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 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시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아니라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고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고 그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내라. 근데 여기서 그 새 사람 이 더 누우면 이 정화선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니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만은 키움정보다는 훨씬 낫게 번역됩니다.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 이 말. 입어왔다. have put on. 입어왔다.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입어오는 거예요. 한 번 입고 마는 게 아닙니다. 쭉 구원은 연속적인 것이지 단회적인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너가 그것에서 먹을 것이다. 그것에서 먹지 말 것이다. 다시.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너가 그것에서 먹지 말 것이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그것에 먹는 그날에 너가 분명히 죽을 것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뭐냐면
뭔가 옳고 그르다, 부자다, 가난하다, 잘났다, 못났다, 흥했다, 망했다,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지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선이다, 악이다, 이거는 부자다, 아니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지식에 우리가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입혀질 때는 선과 악이 뭔지 그런 구분 자체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를 보고 말한 겁니다, 지금.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해서 몰라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이제는 그 조상들이 먹었지만 우리 자신들은 거기에 대한 나무를 먹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져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구분을 자꾸 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악이라는 것은 질병, 가난, 고통, 전쟁, 여러 가지 실패, 이런 것도 다 통치해서 다 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자꾸만 우리가 비교 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것에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삶이 맨날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이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도 볼 필요도 없고 뭐 교리도 배울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그분을 내가 완전히 잊고 있으면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어떤 이분법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뭐 누구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다, 누구는 건강한데 나는 병들었다, 누구는 출세인데 나는 시험에 들어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보세요, 왜냐하면 너가 그것에 먹는 그날에 너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럴까?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은 이럴까? 내 신세는 왜 이럴까? 왜 내 부모는 이럴까? 내 자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자꾸만 그런 것에 한번 그런 이제 사로잡히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이제 말에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그 생각과 상상과 추측과 이론이 마치 그것이 실체인 양, 그것이 마치 본질인 양 착각 빠집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게,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과 그 상상 속에 있는 것하고 그 구분이 안 돼버린 겁니다. 구분이 안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귀에서 자꾸만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살 바에는 뭐 할 거냐, 죽어버려라, 그런 그 내면의 음성, 내면의 어떤 그 잡념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무시해야 될 건데, 그걸 마치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지식, 거짓된 것을 사실인 양, 진짜인 양, 그것이 옳은 것인 양 받아들여버리니까 그냥 그것이 행동을 옮겨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있긴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현실과 그 상상 속에 있는 그 피상적인 것하고 구분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끔 뉴스에 보면 얘들이 그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뭐 부모를 죽였다, 뭐 어쨌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게임 속에서 있는 가상적인 세계와 지금 현실적인 세계를 갖다가 구분이 안 돼버린 겁니다. 구분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마치 엄마가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하는 엄마가 엄마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게임 속에 있는 악당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당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악당을 죽인 줄 알았더니 엄마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가난하고 병들었고, 너는 별 볼 없는 놈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 같은 인간은 세상 살 필요 없어, 너는 망했어, 너는 끝이야, 너는 절망이야, 너는 천당 못 가, 너는 하나님께서 너 같은 놈은 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는 미치지 않아, 너는 버린 자식이야. 자꾸만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갖다 충동질한단 말이야. 거기에 다 속아버려요, 사람들이. 너는 가난하니까 불행하다.
너는 못 배웠으니까 어쩌다. 이런 거. 너는 병들었으니까 죽어야 된다. 이런 그 마귀의 속삭임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 여기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뭐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 못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잘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다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분명히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을 먹나는 너가 분명히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벗어져 버리니 당연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는다, 죄를 짓는다,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으니 그것이 너의 머리를 타박상에 입힐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타박상에 입힐 것이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 위로 또 공중의 날짐승 위로 또 가축 위로 또 온 지구 위로 또 지구 위에 기어다니는 갖가지 기어다니는 것 위로 지배권을 가지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든다. 그런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류에게 불행이 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걱정 안 해야 되는데 현실은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맡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맡겨주고 내 계속 마음속에서 이렇게 걱정이 나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것이 실제화가 내한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속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리다는 겁니다. 어린애기들이 유배당하잖아요. 어른들이 유배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유배당한단 말입니다. 왜? 속으니까. 그것이 나쁜 놈이지,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분을 못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다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마디로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데, 상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자살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희망이 없어, 자기한테는. 소망이 없어. 살아야 될 가치를 못 느껴. 삶에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속는 거거든. 마귀한테 속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 27절 볼게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우리 육신을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뿐만 아니라 우리 속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근데 그 형상이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고 삐뚤어져버리고 뒤틀려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잃는다, 죄를 짓는다, 말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다시 태어난다. 왜? 이전의 사람은 찌그러진 형상을 갖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는다, 죄수님 받는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원위치시킵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로마서 1장 23절 봅시다.
그 부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이 만들어진 형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라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지는 형상으로 변화시키다. 만들어지는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본래의 형상을 이 짐승들과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 같이 만들어지는 형상으로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고 죄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형상으로 변화시켰냔 말입니다. 이게 우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어느 사람이 나를 쫓아올 것이라면 그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나를 따르게 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내가 그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을 부인한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형상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체를 쫓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를 쫓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정량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1등 해야지. 나도 부자가 돼야 되지. 나도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큰 소리 한번 쳐봐야 되겠다. 나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한번 억울함을 한번 그냥 완전히 한번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그 자기의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육체를 만족시키고 하는 자기의 욕망. 그걸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만들어진 형상을 쫓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 대신 뭔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그냥 놀라운 것을 만들어 보고서 나타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짱 하고 나타나고 싶고 뭐 유명한 직업 아니면 유명한 높은 자리 어떤 것을 취해가지고 짱하고 나타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부인해야 됩니다. 그 인간적인 그 욕망이 뭐냐면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현재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내가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입고 있으면 그런 것이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형상을, 자기가 만든 자기의 형상, 자기가 만들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어떤 것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히 집에 있고 뭐 밥이나 먹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해놓고 뭐 목회를 한다, 선교를 한다, 무슨 뭘 한다 하면서 전부 다 자기가 만드는 자기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지어야 되고 교회 버스도 사야 되고 기도원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하는 뭔가 보여주고 싶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여기 창세기 로마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 만들어지는 형상으로 변화시키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이고 이것이 바로 자아중심적이고 자기만족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오치만이는 자아파세라고 그래요. 자아파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만든 또 하나의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탐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이 딴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의 만들어진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뭡니까 신의 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소위 말하는 그 10가지 명령을 받으러 갔는데 그 밑에 있는 아론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이다.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형상으로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예요. 내가 부자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사람들이 껍벅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복신앙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돼. 뭔가 이렇게 뭔가 자기의 그 어떤 유명한 뭔가 그 외적인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이 종교 사상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종교의 틀을 갖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신뢰를 안 하고 뭡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 좋은 시설, 좋은 분위기, 목사가 있어야 되고 무슨 박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도 보면 박사학위 안 받은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교회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라도 돈 주고라도 사와야 돼, 박사학위를.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만들어진 형상이거든요. 무슨 교단, 유명한 교단, 유명한 목사, 무슨 박사,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진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올 것이라면 그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가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얘기는 내가 다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만의 어떤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 그걸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체면, 자존심, 인기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없어져야 돼. 나는 없어야 돼. 그 어찌마냐. 그래서 이걸 보고 자부인이라고 그럽니다. 한문으로 아사, 내가 죽는다 이래. 내가 죽는다. 나 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쩌면 또 자의 파세, 자기 파세라고 그래. 파세. 부셔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요 원칙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이제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